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제 신학자들 의견이 좀 다른데, 어떤 신학자들은 마가복음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후반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부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27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잘 내놓는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 서쪽 이 달마누다 지방에서 이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그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벳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갈릴리 바다 북동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가버나움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분봉왕인, 갈릴리 지방 이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아닌 또 다른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과 붙어 있어가지고, 가버나움이 바로 옆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서 이제 갈릴리 지방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이게 취급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나누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봉왕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 땅과는 좀 분리되어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유대인의 색채가 많이 약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벳세다는. 이제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 이제 이 고향 출신이다, 여기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주 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 어디로 가냐면 벳세다로 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유대인의 색채가 약한 곳, 이런 곳에 예수님이 자주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이 벳세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제 아들과 함께 오병이어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신 이 벳세다로 다시 오신 거예요, 지금. 이건 아직도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 아들에게 다시 한번 그 현장으로 데려와서 당신의 이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깨우쳐 주려는 그 의도도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벳세다로 오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벳세다에 도착하자 마침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맹인 한 사람을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맹자들을 데려왔다고 그러지 않고 맹인 한 사람을 데려왔다. 이건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좀 비슷한데요. 거기도 보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땅을 두루 삥 둘러서 데가볼리 지경에 오시잖아요. 데가볼리 지경에 오시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데, 그때도 병자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기먹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면은 무리가 많은 병자들을 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인 그 말씀에는 기먹은 자 한 사람만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봤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먹었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함을 비유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만 취해서 자세하게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요. 진리를 깨닫지 못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질병. 근데 이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게 못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제 아들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자 그들을 꾸짖으면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5장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 백성들이 실제로 기머거리 소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로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먹은 자와 이 못 보는 자는요, 똑같이 진리를 깨닫지 못함을 비유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질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 전반부의 결론으로 보는 학자들은요, 이 두 이야기, 기먹은 자 이야기, 기먹은 자가 고침받는 이야기와 이 소경이 이제 고침받는 이 두 이야기를 같은 말씀으로 보고, 이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전반부 앞에서 계속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구원해 주시는, 이걸 결론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치유 과정도 보면 마치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먹은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소경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치유 과정을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먹은 자를 치유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떠나 다른 곳에 데려가서 이제 기먹은 자 치유하죠. 오늘 본문에서 소경도 무리를 떠나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치유합니다. 그리고 기먹은 자도 침을 뱉어서 치유를 해주죠. 오늘 본문에서도 침을 뱉어서 치유를 해 줍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왜 무리를 떠나 마을 밖으로 데려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건 예수님께서 그가 불쌍하잖아요. 아픈 자. 불쌍해서 치유는 해주시지만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마치 그게 그분의 목적인 양 오해해서 오병이어때처럼 난리를 떨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마을 밖으로 데려와서 소경을 치유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침은 왜 뱉으십니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당시엔 침이 이제 주술적인 의미와 함께 이제 실제로 이제 치료약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물을 내어서 그를 새롭게 창조하듯이 그를 치유해 주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수의 강, 이 성령으로 그를 치유해 주심을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둘 다 치유 방식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심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결론으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두 이야기, 치유 이야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먹은 자를 치유하는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유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 소경을 치유하는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소경을 치유해 주십니다. 23절 후반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서 이제 고쳐주시는데 물어보죠.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경이 이제 쳐다보고는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이질 않고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해 주셨고, 그러자 그가 주목해서 보았고, 나아서, 온전히 나아서, 회복되어서, 모든 걸 밝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걸 밝히 보았다. 이게 밝히라는 이 단어는요, 멀리서도 뚜렷하게 이런 뜻이고요. 직역하면 이 단어는
그리고 이 보았다라는 이 단어도 앞에서 보았다는 단어가 달라요. 앞에서 보았다는 그냥 블레포라는 그냥 보다는 일반적인 단어. 여기서는 블레포. 자세하게 보고서 분별하다. 자세히 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보다는. 그러니까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강조해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밝히 보았다는 얘기는 멀리서도 뚜렷하게 모든 걸 다 자세히 분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다 그가 온전하게 치유됐음을, 온전하게 보게 됐음을 강조하는 단어들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치유됐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안수해서 그렇게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걸까요? 이 소경을. 한 번에 온전히 치유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능력들은 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건 다 단번에 치유해 주시고 단번에 다 구원해 주셨는데 왜 여기서만 유독 마치 능력이 부족하신 것처럼 이제 막 능력이 딸려가지고 지금까지 능력이 많아서 막 이제 능력이 딸려가지고 한 번으로 안 돼서 마치 두 번 안수해야만 고쳐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두 번이나 안수해서 왜 고쳐주시는 걸까요? 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같으면요. 첫 번째 안수로 고침받은 것만 해도 대단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혀 못 보던 사람이 비록 온전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기는 하는 거지만 그래도 볼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치유 또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거나 온전히 구원받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말을 듣고는 다시 안수해서 밝히 보게, 멀리서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세하게 분별하도록 그렇게 아주 온전히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온전한 치유, 온전한 구원만 있을 뿐이지 절대 적당한 치유, 적당한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치유, 사람의 구원과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사람은요,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도요, 절대 온전한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재작년에 이제 무릎 관절을 수술하셨는데, 동네에서 수술을 잘한다고 소문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크게 이제 불편 없이 잘 지내십니다. 주변에서는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그 연세에 그렇게 수술을 받은 건 진짜 대단하다고 이렇게 부러워들 합니다. 다 그렇게 너무 뭐 완벽하게 수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후유증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줘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치유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치유. 아무리 잘된 치유를, 아무리 완벽하게 치유받은 거라 해도, 누가 봐도, 야, 이거는 너무나 성공적인 수술이다. 너무나, 완벽한, 고침이다. 치유다. 라고 해도, 절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치유인 거예요. 다른 건 뭐 무릎 관절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고장나서 수술 받고 치료받고 다 해서 새롭게 이렇게 고쳤다고 하지만 그게 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다 후유증이 남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세상의 치유, 세상의 구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치유와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와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밝히 자세히 분별했다는 단어를 일부러 써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고쳐주셨으면 강조해서 쓰고 있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전보다 더 완벽하게. 전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구원은요, 그 전보다 더 완벽한 치유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뭐 낭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청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포도주 통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걸 먹어본 마신 사람들의 반응이 다 뭐예요?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 치유와 구원은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전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완벽한, 더 온전한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구원을 더 온전케 하는, 더 온전케 하는, 그 전에 아무리 온전했어 그보다 훨씬 더 온전케 하는 그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적당한 치유, 적당한 구원으로 만족하라는 건요, 절대 제대로 된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세상의 가르침인 거예요. 세상의 치유와 세상의 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거기에 보면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너무나 멋진 말이 있습니다. 진리와 같은 너무나 멋진 말이 거기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위대한 것, 다시 말하면 진짜 좋은 것에 적은 좋은 것이다. 위대한 것에 적은 좋은 것이다. 진짜 좋은 것에 적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게 진짜 좋은 것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적당히 좋은 것을 맛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해서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 위대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적당히 좋은 것에 안주해서 진짜 좋은 것을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적당히 좋은 게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해서 진짜 좋은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잘 되는 진짜 좋은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쓰는 수법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적당히 좋은 걸 주고서 진짜 좋은 걸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온통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적당히 좋은 것에 안주해서 진짜 좋은 걸 놓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마음이 가 있다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은 주님이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반드시 온전한 치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반드시 진짜 좋은 것, 온전한 치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잘 가면 돼요. 예수를 잘 붙들면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믿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이끄셔서 반드시 그 자리로 진짜 좋은 것, 온전한 치유, 온전한 구원, 그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안수하셔서 소경을 온전케 고쳐주시는 이야기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해서 고쳐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제 아들이 두 번에 걸쳐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됨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두 번에 걸쳐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한 번도 두 번에 걸쳐서 능력을 나타내신 적 없어요. 단번에 다 능력을 나타내시지. 그 엄청난 능력, 뭐 오병이요, 칠병이요, 뭐 광풍을 잠재우고, 뭐 죽은 자로 살리고, 뭐 광인을 치유하시고,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 다 단번에 능력을 나타내시지. 한 번도 두 번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뭐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셔서 뭐 고쳐주고 이런 데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여기서만 두 번 말씀하십니다. 두 번 안수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여기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병행 본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만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만 기록하되 또 여기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없고 여기 한 군데만.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이 의도적이지 않겠어요? 대부분이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서만, 유독 여기서만,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새로 시작되는,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만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는, 온전케, 해주는, 이 치유 이야기를 기록하는 걸까요? 그건 앞으로 제 아들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실 때, 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두 번에 걸쳐 온전히 깨닫게 됨을 이 비유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기 위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펼쳐지는데, 후반부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데요. 이 후반부 이야기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제 아들이 온전히 깨달아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깨달은 그 과정. 근데 그걸 그들은 단번에 깨닫지를 못하고 두 번에 걸쳐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치유된 소경에게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게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려 나온 거와 같은 이유인 거죠. 그 육체의 질병, 그분이 이게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 오신 진짜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마치 그게 진짜 목적인 양 날들을 떨잖아요. 오병이었듯이 뭐 예수님을 뭐 왕으로 세우겠다는 등,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분노에 산 그들이 진짜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빌립보 가이사라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정체를 물어보십니다. 그게 20절 28절 말씀이죠. 예수와 제 아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시되 길에서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 아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베세다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가신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왜 이곳에 가셨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이름에서 벌써 나오죠. 이 헤롯 빌립이 이 땅을, 베세다에서부터 해서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까지 이제 해서 이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제 통치하고 있는 곳인데,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헌정한 거죠, 로마 황제에게. 이게 가이사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헌정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세웠다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당연히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이게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리고 헐몬산 바로 밑에 있어요. 신성시하는 그 헐몬산 바로 밑에 항상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인데 여기에 당연히 모든 나라의 우상들이 집합해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는 만신전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다녀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터만 남아 있지만 그 만신전의 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리고 모든 각 나라를 섬기는 것은 그 만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 지금 함께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신 거잖아요, 지금. 일부러. 왜 오신 걸까요? 그건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의 집합소인 그곳에서 오직 당신만이 진짜 신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신들과 대조해서 그 신들을 박살내시고 당신만이 진짜 신이심을 선포하고 당신만이 진짜 신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것까지 와서 제 아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믿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믿은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엘리야,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었고, 또 그것도 아니면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다는 거죠. 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했어도 그 능력만 보고는 절대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범한 존재, 비범한 사람,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런 존재, 그걸 이제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봐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성인 중에 하나로 보는 거 아니에요. 성인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비범한 사람,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범한 사람으로 이제 보는 거죠.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자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눈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혼미하게 하여, 이 말이 어둡게 하다는, 눈을 멀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눈을 멀게 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눈을 멀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걸, 이걸 걷어내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눈을 마음을 어둡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멀게 만드는,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걷어냅니까? 걷어집니까? 여기 빛이 임해야죠. 빛이.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해야. 어떻게 해야 빛이 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빛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는,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사단이, 악한 자,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멀어져 있는 이 마음의 이 눈을 말씀이 들어와야만, 이 빛이 임해야만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만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만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게 빛이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온 제자들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29절 말씀이잖아요.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다 알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는 걸 다 압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계속 지금까지 계속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잘 받아온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나를 제대로 아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질문 이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다시 말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깨달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고백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계속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는 이적들, 표적들을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거죠. 이 고백을 들으려고.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이 고백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우리 힘으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죠. 계시해 주시는 거죠. 밝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는 그를 축복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로스. 이게 페트라, 반석,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람이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이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이건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이게 음부의 권세예요. 그 모든 어떤 악의 세력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구를? 신앙의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받아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 거지. 이게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에 주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가 맞아요?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잘 믿고 계십니까? 주님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내 삶의 구원자이시다.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잘 내놓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견고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교회로, 그 교회에 속해 있어서 그렇게 영원토록 견고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신앙 고백, 이거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 감동과 이 축복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29절에.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감동받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걸 싹 빼버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하셨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9장에서도 똑같이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마가복음과 똑같아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아직 온전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말한 이 고백,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 이건 맞지만, 이 고백만큼은 정말 칭찬할 만하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제자들이.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만 보고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능력들만 보고서. 그건 아직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만 보고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건 아직 온전히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온전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는 그분의 메시아 되심의 온전한 실상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31절 말씀인 겁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당신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내시는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 항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항변했다. 그러다 예수님께 이제 크게 꾸지람을 듣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크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반밖에 보지 못한 거예요. 반밖에. 마치 앞에서 소경이 첫 번째 안수로 희미하게 사람들이 보긴 보는데 희미하게 보았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반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만 보고서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것, 놀라운 능력만 보고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반밖에 보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집중해서 다시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31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10장까지 해서 3번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제 아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깨닫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게 소경이 두 번째 안수로 온전히 밝히 보게 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아들이 왜 예수의 그리스도였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까? 왜? 그분의 죽으심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다시 말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엄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깨닫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서 예수를 믿으면 반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을 해도 반쪽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해도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정도로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절대 그분이 사망까지 박살내시고 사망, 세상에서 가장 약한 이 사망까지 그분이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는 이 관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붙드는 이 관건이 뭐예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린 거라는 겁니다. 죽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덮쳐오는 약함들, 그 모든 약함들을 집약해 놓은 이게 죽음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다루고, 그게 어떻게 반응하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가늠하는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함을,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온전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분은 죽음을 박살내시고 사망까지도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붙들지 못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은 이 동영상, 이용규 선교사님 이 동영상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분은 하버드를 나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과감히 내려놓고 몽골에 가장 척박한 땅, 몽골의 선교사로 가죠. 이걸 이제 간증하고 있는 책이 이제 네르놈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쓰신 책인데요. 하여튼 이번에 동영상이 요즘 다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 핵심이 이거예요. 약함이 사명이다. 결핍이 자산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얼핏 이게 참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게 이 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이 말이야. 이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죽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죽음은 건너뛰고 그냥 나에게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분으로만 믿고 있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쪽만, 아직 예수님을 반쪽을 믿는, 그리스도 되심을 반쪽 고백만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그리스도 되심의 핵심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보는 자의 믿음은 뭐냐면 죽음을 끌어안는 거예요. 죽음을 끌어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죽음을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제대로 믿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아무리 믿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해도 이 죽음을 끌어안지 못하면,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을, 이 죽음을 바울처럼 자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자랑까지는 못해요. 바울은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약함과 함께 버틸 수 있어야, 이 끌어안을 수는 있어야, 이 약함을 끌어안을 수는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제대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안수에서 눈이 떠져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두 번에 걸쳐 온전히 주님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다 세상에서 잘 될 줄 알고 예수를 믿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수단으로, 어떤 통로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딱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반쪽으로 믿는, 반쪽 고백밖에 못하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제대로 알아보고 믿는 거예요. 그 죽음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죽음과 함께 버틸 줄 아는 거예요. 그 약함과 함께 버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함의 환경을,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환난들을, 죽음의 환난들을, 죽음의 환경들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영규 선교사는 약함이 사명이다, 결핍이 자산이다, 영적 자산이다. 이건 이영규 선교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난 약할 때 강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난 약할 때 강함이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실력은 어디 있냐면 내가 얼마나 약함을 잘 끌어안느냐에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실력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해요. 여러분, 세상 어디서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어디서 들을 수 없어요. 세상 끊임없이 죽음이 끝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아무리 뛰어난 학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걸 봐야, 이걸 깊이 묵상해야 우리가 죽음이 다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께서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경험케 해주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로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돼야, 그 중에서 먼저 뭘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걸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대체 뭔지,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대체 뭔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약함, 모든 죄악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붙드는 그 순간 그 모든 죄악들이, 그 모든 약함이, 그 모든 악함이, 그 모든 약함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 뭔지 우리는 이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이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깊이만큼 우리는 부활절에 부활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을 깊이 경험케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밝히 보고 그분을 굳게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진짜 좋은 것,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잘 되는 것, 이걸 잘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잘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만 보고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만 보고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을 살고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제대로 알고 사망도 박살내시고 사망까지 박살내시고 어떤 약함이라도 주님은 충분히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온전케 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제대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여 정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진리는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늘 십자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이 죽음의 모습들, 약한 것들, 환난들, 고난들, 어려움들 잘 끌어안고 그것과 함께 잘 버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